함께 나가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갓난아이와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0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처음에 그 간절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뒤로 퇴보하는 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의 진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반드시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신앙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아무나 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는. 왜냐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것은 뭐냐면 당연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에 이르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성숙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이죠. 1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린아이같이 깨달았고 어린아이가 생각했고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기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들 자랄 때 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키가 얼마나 컸냐,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냐, 그러면서 거기 관심 갖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못 자라고 있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자라는 시대 가운데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선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 돼서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 앞에 섰는데 히브리 성도들은, 유대 성도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안타깝게 더 이상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경고이자 또 한마디로 책망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장성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믿었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선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기본만 알고 그냥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숙하지 못했는가?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그들이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 성숙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올라가서 올라가겠지, 들어가겠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가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나는 평생 믿음 하나. 그냥 나는 믿음만 지킵니다. 믿음만 합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하면서 계속 자기 훈련, 자기 연단,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는 그것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게으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는가? 나는 그럼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베드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맹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성숙하고 장성해야 되는 그 분량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죠. 내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살지, 영적인 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더해야 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복음의 초보만을 가지고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이 초보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않느냐, 더 이상 깊이 나갈 수 없지 않냐,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뭐냐면 그 인간적인 희생과 섬김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같은 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대제사장, 즉 레위지파 사람들이 속죄제를 위해서 희생양과 희생염소와 희생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멜기세덱은 구약에 살펴볼 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에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을 가졌다는 성례전적 의미라 그랬어요. 성례전적 의미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이미 살이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고 그러한 속죄를 위해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적 사역이 완성을 이루어서 왕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을 쫓는 그러한 대제사장직은 왕직이요 제사장직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승기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근데 이 멜기세덱을 쫓는다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자손으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쫓는, 즉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서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지만 출처가 없어요. 아론의 제사장직의 계열들은 다 출처가 있습니다. 레위지파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론의 계보를 잇는 분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전혀 아론 계열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다는 개념 속에서 출처가 없는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출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역사 속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처가 하나님부터 온 분,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을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모습이었냐? 구약으로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었어요. 멜기세덱의 그런 반차를 주는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으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듭난 백성들을 뭐라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요, 이 아론의 제사장적 계보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왕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적 가치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반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이런 깊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적 그러한 사명과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왕, 제사장 그건 이미 둘째로 넘어갔고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런 기초 초보를 다시 다져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초대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보십시오. 지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렴이라는 이런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에요. 진리예요.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신앙이 다가오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냐 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고난이 오자 이 고난을 싸우다가 지쳐버렸어요. 지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유대 율법과 그다음 절기와 그다음에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이 왜 너희들은 제사를 안 지내냐? 너희 죄는 어떻게 씻냐? 너희에게는 제사장이 있냐? 너희는 왜 할례를 안 하냐? 너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너희는 무슨 음식을 왜 그런 걸 먹냐? 너희는 불결하다? 너희는 더럽다? 너희는 깨끗함을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맞는 것 같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떤 행위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통, 모세가 알려준 율법이 맞는 게 아니냐. 그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대세가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인이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냉랭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믿음으로 뜨거웠어요. 그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치 없고 영광이 없고 그것이 자랑이 없고,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요 퇴색한
회색한 부끄러움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요.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랑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드러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식었다 그러죠. 식었다. 그래서 남비신앙이 뭡니까?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남비신앙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었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표현 하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식어버려요. 식어버린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건 뭡니까? 저런 표현을 하면 이 돌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드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얘들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갑니다.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요. 막 녹여버려요.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불순물들,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심들,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적들,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 그런 것들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려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녹이질 못해요. 점점 차가워져요.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져요. 점점 차가워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차가워져서 어떻습니까? 결국 차가워지면 어떠냐면 세상이라는 믿음 때문에는 고난을 극복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때문에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참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근데 그 참은 고난, 빛을 받고서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싸움을 견뎌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차가워지니까 고난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못 견뎌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가만히 보세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일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육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은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오늘 히브리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귀한 분인가, 어떤 위대한 분인가, 어떤 완벽한 분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 교인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만물의 후사로 세워진 분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자기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높은 데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여호수보다 탁월하고 유대 어떠한 전통보다 탁월하고 어떤 대세상보다 탁월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구원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회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때문에 어떠한 모세, 여호수아, 아론, 어떠한 직분들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고, 심지어는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중개자인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영예를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마땅히 그분이 드려져야, 그분이 세워져야 될, 그분을 높여야 될 바로 그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왜 현찮게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인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좋은 분, 성인 중에 한 분.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믿어주면 구원 해준다니까 한번 믿어줄까? 그래서 믿어주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어줬으니, 내가 믿어주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으니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놓으십시오. 내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단일을, 내가 믿어줬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이런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은요, 예수님 그분 앞에 서면 그냥 다 녹아버려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겠냐? 왕들이 굴에서 다 기어나와가지고요,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우주의 주권자로, 생명의 주권자로, 창조주요, 또 우리의 사활권,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사망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여타권은요, 이 생명, 영생의 여타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야 돼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영생이 있는데 얘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삶은 믿음 없는 삶이요. 믿음 없는 삶은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희망이 뭐냐면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좌절하고 나가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다시 닦지 말래요. 두 가지 이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요. 다시 닦지 말라라는 건 분명합니다. 초보에 일단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닦다라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유대교가 가졌던 내용과 또 유대교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내용의 동일한 주제권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믿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믿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또 진짜냐, 어떤 것이 또 정말이냐, 어떤 것이 또 옳은 것이냐, 이 문제 앞에 사람들은 분명한 인식을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닦지 말라, 다시 그것을 어리석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개념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1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누가 썼든 간에 바울이 만약에 이 글을 썼더라도, 이 편지를 썼더라도 우리가라는 이 사도와 또한 이 편지를 쓴 사도권의 사람이 그분과 또한 믿음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면 나아갈지니라, 나아가자라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그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보 가운데 있었으니, 또 히브리 성도들이 너무나 초보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자, 이 나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요, 끌려간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가 수동형입니다. 운반되어 간다, 또 데려간다, 이런 개념의 표현도 있는데요. 인도된다. 즉 이것은 이 배가 돛을 달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돛을 달고 배가 바람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끌려가자. 완전한 가로 항해해 가자. 더 깊은 바다로, 더 넓은 바다로.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답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계시는 지식의 완전함이요, 복음의 비밀에 대한 완전함이요, 진리의 완성 앞에서는 완전함이요, 그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래서 그 달려가는 그 소망이 우리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성장하게 되고, 또 이제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으로 들어가자.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유대교와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땅의 것과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으로 주어진 구원의 길 앞에 깊이 들어가자, 뭐 이런 격려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렸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연락된 분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옆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하시는 중지자가 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셨고, 그 예배자라는 것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또한 위로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영광인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 계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기도 바쁜 세상에 주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님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초보에서 머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네. 담대함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받으려면 반드시 나타나는 조건이 인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내를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하면서 제가 빠짐없이 얘기했던 건 인내한다는 거. 인내는 뭘 인내냐? 믿음에 대한 인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패하고, 자기 정욕에 실패하고, 자기 욕심에 실패하고, 자기의 혈기에 실패하고, 자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인내는요 끝까지 가는 걸 인내로 말해요. 한국에서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데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훈련을 마치고서 결국 합당한 지휘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전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떠십니까? 지상에서 공수훈련, 지상 공수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시켜요. 기본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훈련들,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공수훈련인데요. 지상에서 정말 3주, 4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 올라가서 허공에다 몸을 던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하늘 올라가서 허공 쳐다보면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번지점프도 아니에요. 줄이 던져가지고 줄이 있어가지고 쭉 떨어졌다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끈 하나 매달리고 낙하산 펴줘야 됩니다.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는 과정을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킵니까? 그랬더니 미친 듯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미친 듯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미친 듯이 가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뛰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당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는요, 그동안 4주 동안 이 지상에서 받았던 그 훈련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요, 삶과 죽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거의 반 죽여놔요. 그래서 다 죽여놓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래야지 뛰어내려요. 눈 보고, 무서워, 못 뛰어내려. 거기서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순서대로 두루두루 다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뛰어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뛰어내는데 그 뒤에 한 사람이 나 못 뛰어내려 버티고 있으면 뒤에 사람 다 못 뛰어내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기 위해서 빨리빨리 뛰어내야 된다고요. 그냥 뛰어내려요. 허공에다 뛰어내려야 돼. 그냥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 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는 거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정신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을 그냥 정신없이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맞아야 돼요.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 보고 땅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면요, 주님을 맞아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지혜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정말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인내도 못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빌빌거리고 막 겁나고 무섭고 세상에 대해서 막 두렵고 막 이러면서 이거 올라가야 돼 말해야 되고 저기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정신없이 가야 돼. 정신없이 훈련 받아야 되고 정신없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신 날 정신없이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주님 소망하다가 와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 과정 잘 통과했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천리행군이라는 행군을 하고 나면요, 발바닥이 발바닥에 이 살이요 다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살의 껍데기와 그 중간 살 사이에 떠가지고 거기 물집이 생깁니다. 전부 발바닥이. 그래서 전부 이렇게 떠가지고요, 그 안에 물이에요. 물컹물컹해요. 여러분, 그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생기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걷질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요. 발바닥 조그만 물집 생겨도 사람들이 쩔뚝거린다고요. 근데 물집 점적이 또 떨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물집을 터트리면 이 껍데기가 딱 찢어지면서 이 안에서 이제 안에 있는 속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정도로 걸어요. 걷는데요, 걷는 동안에 아프다는 얘기 못해요. 다 같이 걷기 때문에. 거기 나가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안 돼요. 발바닥이 다 찢어지고 발바닥이 다 터지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걷는 거예요. 거기 붕대로 감고요. 그리고 걸어요. 4일 동안, 5일 동안에 500km를 걷는데요.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의 거리예요.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요. 계속 걸어요. 거기서 끝까지 도착해서 군화 벗고 양말 벗고 발바닥 찢어져서 낙 떨어진 거 보면요, 그제서 눈물이 나요. 그 고생을 하면 왜 걸었는가? 왜 걸었어요? 목표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들도요, 자기 목숨 바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키고 그걸 통과시켜요. 그래서 전투 용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그래서 나라를 지켰다, 목숨 바쳐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연평도에서 폭탄 떨어질 때 그 군화에 그 화이바에 그 철모에 불 붙어도 막 뛰어나가는 그 군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있는 군인들 전부 상 줘야 된다고요. 폭탄 떨어지고요. 폭탄 떨어지고 폭탄이 튀는 데서요, 제정신으로 나갈 수 없어요. 평상시에 정확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총알이 팍 쏟아지고 총알 소리가 얼마나 큰데요. 빵빵빵 하면요, 막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총알 소리 막 불빛이 지나는데 자기가 총알 맞으면 죽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무슨 정신으로 뛰어나갑니까? 무슨 정신으로 뛰어나가요? 훈련된 거예요. 내가 뛰어나가서 쏘지 않으면 적이 저거한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쏴야 되는 존재로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세상에서 나라를 지켰다는 사람들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이자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린 군사예요. 그것도요, 보통 군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대흐름 속에, 이 어떤 흐름입니까? 다 이 번영주의와 이 복음이 다 변질돼가지고요, 전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정말 비본질로 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주인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고 기다리고, 그들이 또 에센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들이 전부 묵시 시대에 마지막 종말론적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전부 기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넌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기득권을 갖다가 무너뜨릴 어떤 이상한 선지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관심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나다넬 같은 사람은 내가 메시아를, 빌립은 뭔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나다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는데, 그냥 세상의 정욕에 속한 그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오신 사람들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면 주님 오시면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정상인데,
교회의 기득권은요, 패러다임에 딱 갇혀가지고요, 예수님 모시고 거절해.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옛날에는 오늘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지, 자기 안 믿고 싶은 핑계지, 마음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저희들은요, 이런 모든 불신과 의심과 또 세속적 회의주의 속에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마지막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오는 믿음의 길 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다가 말면은 아니 가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승리했어요. 미국 속담에 그렇잖아요. 시작은 이미 완성이다. 시작을 했으면 완성을 봐야죠. 육으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 약속의 소망, 믿음의 소망, 뭐가 소망입니까? 구원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게 소망입니다. 자, 그 소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소망을 강조해, 소망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 소망이요, 풍성해야 돼요. 소망이요. 아이고, 거기 그 소망은 배고픈 소망, 가난한 소망. 이게 아니다. 소망이 풍성해야 돼. 내 안에 소망이 차 있어야 돼요. 막 기대가 차 있고, 희망이 차 있고, 소망이 차 있고. 그래, 그 소망이 풍성해야지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 소망이 가난해봐요. 소망이 없어봐요. 올라가려다가 공기 부족으로 못 올라가요. 소망이 풍성해서 막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가 소망을, 믿음의 소망, 말씀의 소망, 진리의 소망, 오심의 소망. 18절에 봐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탑, 이 소망이 있어야 탑 같아서 영혼의 탑이 항해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단단하게 소망을 부여잡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플러스 인내입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약해지고, 왜 믿음에서 떠나고,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 왜 믿음의 초보를 다시 돌봐야 되냐? 게을렀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게을르기 때문이에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해요. 게을러서 말씀 안 봐요. 게을러서 묵상 안 해요. 게을러서 말씀 안 들어요. 게을러서. 다 게으름이에요, 사실. 그러면 게으름이 뭔가?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세상 일 안 하나요? 세상 일 열심히 하죠. 먹고 살죠. 밥 먹고 우리가 집일하고 하고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한 자라도 더 봐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더 깊이 입대야 되고, 물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깊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정확히 말씀을 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반자 되게 하려니라. 약속과 오래 참음, 게으르지 않아야 약속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올리셔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고,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동참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이 뭡니까? 첫째 부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정말 휴거 신부들, 정말 휴거의 영들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신부의 영들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먼저 육체가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변형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마지막에 올라갈 텐데, 올라갈 사람들을 위해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오늘 이 기자는 저희들 하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보면
이 도의 초부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의 회개함. 여기서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유대 상황에서는 유대의 의식법은 죽은 행실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율법적 행함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에 이루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에 이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유일사상, 유일신사상.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가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믿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국가적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이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율법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금 이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유대교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로움. 고린도서 2장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디모데 3장 13절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도의 초부가 뭐였냐면 유대교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관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는 정결 예식과 관련돼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정결케 한다. 정결 표식으로 물로 그냥 씻을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개념이 달라져요. 불과 성령.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마음의 할례, 마음의 새 마음을 준다. 바로 이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인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예법, 씻는 것, 정결 예식. 자, 그런 정결 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유대교와 연관이 있었고요. 이 유대교와 연관이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악인과 선인이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악인과 선인이 다 부활할 걸 믿는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뭡니까? 이 부활이 뭐예요? 부활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분명히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가 마흔 날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날 겁니다. 뭐 그런 개념, 막연한 부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죄로부터 죽고 사망으로부터 죽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느냐. 이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라는 게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또 어떤 분명한 성령의 세례와 제시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또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정말 거듭나는지 확신도 없어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와 지식을 알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중에 이런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뭡니까? 믿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다 모릅니다, 사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그 깊이 다 몰라요.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고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무지함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그 때문에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상당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시고 추천된 책자들을 보시고 묵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골로새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완전하고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달려간다.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케 하시리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온전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케 돼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 뿐만 아니라 달아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뭐예요? 나의 어떤 것이 부족한가? 우리 자신의 안에 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 체크해가고 그것을 채워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바꿔가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 삶의 소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정말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로, 초보적인 원리와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깊이를 발전시키는 존재로, 또한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 향락과 나의 향락을 즐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삶,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확신 있는 삶, 담대한 삶, 또한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딛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요, 높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높은 산들이, 깊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높은 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은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도 다 제거해 가면서 또 깊은 골짜기도 다 메꿔가면서 그리고 평탄한 길로 가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높은 데 올라갈 땐 기분 좋다가 또 깊은 골짜기로 가면 기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좀 좋다가 또 떨어졌다가 맨날 이거예요. 맨날 이거. 환경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빴다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시간 가면 아직 이거는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 오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듣고 참 동의했고,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갖길 원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 한 가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모든 행위 속에 한 가지 비전, 교회가 특별한 비전이 없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무슨 예산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고 간증하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큰 감동이었어요.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휴거 모델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세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의 일들에 대해서, 이 세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세대에 살고 있죠. 이 세대. 이 세대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어요. 잘 누릴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즐겁게, 이 세대 남들보다 더 앞서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이 세대? 그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기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받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 오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관심을 갖으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주님 오시고 생각하면 이 세대와 관심이 없어져요.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지막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마지막 장면 보세요. 광야에서 얼굴 거친 모습으로요 달려나와요. 그리고 깃발을 든 여인처럼요 전쟁에서, 광야에서 그을린 얼굴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신부가 담장을 하려면 약간 그냥 신부 옷만 입고 그냥 화장하고 얼굴 무슨 마사지 받고 그래가지고
피부 예쁘게 해가지고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예쁜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아가서에서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얼굴 새카매져가지고요, 고생 있는 대로 해가지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맞으러 가기 전까지요, 우리는 어떤 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떤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정말 광야에서 싸워야 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 정신없이 싸우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감격의 눈물이 흘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정신 없이 안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미친 듯이 살기 위해서 훈련한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 참으로 히브리 사도 기자는 참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나아가는데 온전한 데까지,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제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군인들도 참으로 모든 곧된 훈련 다 받고 참으로 그러한 합당한 군인으로서, 합당한 전사로서 서게 되는데, 참으로 주님 나라, 영광 나라, 참으로 주님 이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순교로서 이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모든 사명 감당하면서 지켰고 빛을 받으며 온갖 고난을 인내로서 감당하며 지켰던 믿음의 길입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길, 단순하게 순수하게 참으로 편안하게 안정되게 아무 염려 없이 가는 길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오라고 한 이 믿음의 길, 광야에서 전쟁하며 전투하며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마귀 어떻게든 참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려가는 그런 온갖 사단 마귀에 발악하는 때 이제는 사단의 원수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이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몸속에 자기의 사단의 표를 집어넣어서, 인을 집어넣어서 참으로 이제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고서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때 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제 와 있습니다. 주님 임박한 시대, 우리에게 달려온 믿음의 길, 마지막 믿음의 길, 신부의 길,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승자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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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을 아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길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영생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빼앗기지 않고